여러분은 야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야망의 사전적 정의는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긍정적입니까? 혹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인 예로는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가 있겠네요. 안중근 의사가 남긴 명언들이 많은데 하나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요, 대한 독립의 함성이 천국에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요. 당연히 야망에 관한 부정적인 예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최악의 부정적인 예를 만나러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민수기, 우리 계속 지금 민수기 묵상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맛본 뼈아픈 그런 실패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에게 이 광야 여정은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세월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쫙쫙 다 찢어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빗나간 야망은 은혜를 망각할 때 찾아온다. 빗나간 야망은 언제 찾아오느냐?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찾아온다. 민수기 16장은 출애굽 1세대의 가나안 입성 실패에 치명타, 결정타를 날린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일으킨 반역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반역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역에 합류한 세력은 세 그룹인데 별 영향력이 없는 시시한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 깨나 쓴다고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첫째 그룹은 누구냐? 레위의 증손인 고핫의 후손들입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고핫이 누구냐? 대제사장 아론의 선조로서 그의 후손들은 지성소의 그 특별한 직무를 맡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리더급, 지도급 인물들인 셈입니다. 둘째 그룹이 누구예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맏아들이죠.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의 아들들인 그들은 야곱의 장자의 후손들입니다. 장자는 보통 아들들하고 다릅니다. 두 몫을 받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들입니다. 셋째 그룹은 누굽니까? 회중의 유명한 족장 250명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죠. 각자 자기 지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내세운 반역의 명분, 대의는 무엇입니까? 3절에 도발적인 항의 속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밑줄 쫙.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밑줄 쫙. 옛날 서한샘 그랬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는 지금 두 가지 명분이 보이지요? 하나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거룩하니 모세와 아론만 특별히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회중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자기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굳이 이 모세와 아론이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고라와 그 일당은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서 그들을 이제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이야기한 부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심지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듣기에 거북한 말까지 거칠게 쏟아냅니다. 그러나 이런 항의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결코 없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넘치는 주제넘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물론 그런 적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라와 그 일당의 항의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억지 그 자체입니다. 과연 아론이 어떻게 제사장이 된 겁니까? 막 하고 싶다고 졸르고 졸라서 스스로 그 직분을 원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스스로 그 직분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 해 정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것입니까? 그 자리가 너무 탐나서 막 그냥 기도해서 받았나요? 모세는 안 한다 그랬어요. 보낼 만한 나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자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분수에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자들이라 비난하다니요. 5절로 7절을 보면 이제 모세와 고라가 그 일당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그들의 항의에 대한 판단, 서로 그냥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 딱 다 맡기자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거룩한가?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자, 모세는 고라와 그 일당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일단 그들은 각자가 향로에 불을 피우고 또 그 불에 향을 피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거룩한 성막 앞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자신을 위해서 구별한 거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딱 찍어서 선택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 일당의 반역을 단순히 자신과 아론에 대한 그런 도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사실 고라와 그 일당이 반역의 깃발을 든 출발점은 빗나간 야망,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빗나간 야망입니다. 그 증거는 모세가 한 말인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제사장 직분이 탐났나 봐요. 그거 하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모세의 다스림, 리더십에 대한 시기와 질투도 한 몫을 톡톡히 합니다. 그 증거는 다단과 아비람이 한 말인데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왕 되려고 한 적 없어요. 무슨 왕이 되려고 합니까? 다 넘겨짚은 건 자기 생각이지. 결국 여러분 정말 자기 주제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고라와 그 일당입니다. 영적 질서도 모르고. 원래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막 봉사를 위해서 구별하신 일꾼들이죠.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특별한지 모릅니다.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고르고 골라서.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충성을 바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통 만족할 줄도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망각한 채 제사장의 자리를 탐낼 정도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니요. 멈추지 않고 계속 더 외치다가 빗나간 야망의 깊은 늪에 빠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자라면 사망을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항상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욱 자기 자리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높아지려는 야망,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경건으로 포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럴듯한 이 고라처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위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좀 더 인정받으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경건하고 거룩하다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들만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 역시 거룩하다. 당신들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귀한 직분을,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아멘이 없네. 내가 원해서 겉으로 그렇게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귀한 직분을,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어서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입니까?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남편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자식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누군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게 기본이 일꾼의 기본. 누가 뭐라 해도 그 직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죠. 자, 누가 뭐라 해도 은혜의 자리요, 은혜의 직분이요, 은혜의 사명입니다. 또 한편 각각, 자, 저를 보세요. 각각 다른 자리요, 각각 다른 직분이요, 각각 다른 사명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을 정도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요, 직분이요, 사명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죄와 허물 많은 이런 인생을 적임자로 인정하시고 충성스럽게 보셔서 그렇게 세워 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는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입니까? 우리 각자가 모두 꼭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골수에 새기고 자기 분수를 잘 지킵시다. 은혜를 망각할 때, 시기와 질투에 붙들릴 때에 빗나간 야망이 찾아올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의 자리와 직분과 사명을 탐내지 맙시다. 시기와 질투는 절대 금물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게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현재 내가 받은 직분이 내게 최고로 복된 직분입니다. 오늘 내가 맡은 사명이 내게 제일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결같은 변함없는 처음과 끝이 일정한 충성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따라 각자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본문 18절 이하에 따르면 마침내 성막 앞에서 본격적인 대결이,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모세의 요구대로 그들은 모두 향로에 불을 피우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입구 어귀에 모입니다. 고라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선동해서 회막 어귀에 모아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합니다. 온 회중이란 표현 보세요. 이 반역에 한두 명 소수의 무리가 일으킨 게 아니고 이 반역의 범공동체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라와 그 일당의 농간에 놀아나 범공동체적 반역에 가담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 역시 이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어느 편에 손을, 누구의 손을 들어 주실까요? 본문 21절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판결 망치 두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급박한 명령 하나를 하달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이 회중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구제불능의 인간들입니다. 더 이상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인간들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멸의 심판입니다. 싹쓸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렬하게 타오르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여기 보니까 순식간에, 그죠? 21절에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순식간에는 뭐죠? 한순간에입니다. 아주 짧은 그런 정말 찰나와 같은 그런 시간, 눈 깜짝할 사이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이세요? 애기고 뭐고 뭐 영아, 유아 다 죽여요.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특별히 휴머니스트들은, 인본주의자들은 여기서 못 견딥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성품과는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신실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낯설기 짝이 없는 플랜, 계획이에요. 더 이상 이 회중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살려둬선 절대로 안 될 몹쓸 인간들 같이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더 이상 살려둘 이유나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이제 끊어버리려 하십니다. 사실상 그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언약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잘려나가는 셈이죠. 언약의 파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시다니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입니다. 아울러 사랑의 하나님께도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토록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많은 백성을, 애기들까지 다 있는데 그 많은 백성을 다 한꺼번에 죽이겠다고 하실까요? 역시 예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당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진멸의 심판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 극악무도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한 측면인 셈이죠. 다른 한편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본문 22절을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심판의 대상인, 진멸의 대상인 그 백성을 위해 애타게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한 사람과 온 회중을 대조합니다. 이 수학적 표현인데 이게 대조가 안 되죠. 진멸의 그 심판으로부터 공동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두 사람의 그 애타는 마음이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24절에 그 반응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두 사람의 그 애타는 호소를 들으셔서 반역의 주동자들만 처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자, 21절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멸하려 하느라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금방 읽은 24절 특정이 됩니다. 인간을 딱 이름을 이야기하죠. 자, 범위가 특정이 되고 확정이 되는데 정확히 말해서 온 회중에서 이제 반역의 주동자들만 이렇게 그 범위가 엄청나게 축소되고 한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반역에 소극적으로라도 동조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에요. 구사일생 죽어 다 나가기
소홀에 떨어지기 전에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원래 대로라면 그들도 진멸의 대상인데 회개 라스트 찬스가,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까 사람은 기회가 올 때 그걸 잘 잡아야 돼요. 마지막 기회면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진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해요. 이 마귀가 평가하는 거하고 달라요. 마귀가 분파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양과 염소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도 쫙 다 갈라집니다. 양은 양대로, 염소대로. 지금은 섞여서 누가 누군지 몰라. 확실한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걸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어요. 반역의 주동자들과 함께 있으면 죽음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일단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들과 철저히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들 곁을 떠나는 자는 누구든지 살고 떠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할 자가 그냥 온유월에 엿가락 늘어지듯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잖아요. 여기 보세요. 마침내 선택의 시간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백성이 아닌 자들 사이에 분리입니다. 한 무리는 회개의 기회를 살려 마지막 기회를 붙들어서 모세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세요. 본문 2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라함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던, 누굴 따랐어요? 다단이 아닙니다. 모세를 따랐습니다. 본문 27절에 의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장막 사방을 떠난 무리가 몇몇 무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무리는 대부분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라와 그 일당 편에 선 자들입니다. 끝으로 이제 모세는 대법원 확정 판결, 모세는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최종 판결문을 읽습니다. 자, 이것은 고라와 그 일당이 일으킨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반응입니다. 결국 그들이 제기한 반역의 명분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종이란 사실을 밝힙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신분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진짜거나 가짜거나, 하나님이 보냈거나 지가 나섰거나. 첫째로 모세의 신분이 이제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아멘. 고라와 그 일당이 평범하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면 다르게 죽어야 돼요. 자, 모세는 그러면 이게 다 가짜가 되는 거죠. 둘째로, 그러면 반대로 모세의 신분이 참으로 판명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고라와 그 일당이 아주 특이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즉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 모든 소유물을 순식간에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서 삼켜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이상한 게 눈에 안 띕니까? 자, 29절에서는 이제 모세가 가짜인 경우 그냥 평범하게 죽으면 모세가 가짜인데, 그러면 그거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심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30절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죠? 이게 서로 상응을 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죽어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고 또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근데 여기서 30절에 29절로 맞추려면 여호와를 멸시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거니와 이렇게 되지 맞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29절 30절 논리적으로 맞추려면 28절에서 29절 자꾸 해. 29절에서 평범하게 죽으면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뒤집어. 그러면 이제 반대로 평범하게 안 죽고 이상하게 죽어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거니와.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 이야기하지 않고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여호와의 주권을 멸시한 죄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예, 이해 안 되시면 또 이게 방송 들으세요. 또. 예,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판결문이 이제 읽혀졌죠. 드디어 모세가 읽은 최종 판결문의 내용이 집행됩니다. 차마 다 읽지는 못하고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아주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보세요, 표현을. 모세가 말을 어떻게 하자? 마치고 한 30분 지났습니까?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모세 입에서 판결문 낭독이 그 글자가 떨어지자마자 반역의 주동자들과 가족들 주변으로 어떻게 돼? 땅이 쫙 무섭게 갈라집니다. 동시에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이게 그냥 지진이 아닙니다. 일반 지진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본문 30절에서 이미 언급한 새 일, 주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새 일을 행한다 이래요. 특이한 표현인데 새 일,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역자들과 반역자 가족들이 진멸을 당하고 맙니다. 물론 집안 전체는 아니고 반역의 끝까지 동조한 가족들만 그렇게 됩니다. 또 다른 반역의 주동자들인 이 250명은 땅에 묻히지 않고 불에 타서 그렇게 죽습니다. 이 얼마나 참혹한 최후란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빗나간 야망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달라져도 아무리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의 속성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사건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대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지탱하는 두 속성은 사랑과 공의.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고 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신비하게 만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기막히게 동시에 만족시키십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몸이 다 찢어지고 피, 물 다 쏟는데 그 보혈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킵니다. 동시에 죄인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을 봅니다. 순서상 공의가 먼저 나오고 그 뒤를 사랑이 따릅니다. 이 세상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은 진노입니다. 그 진노는 심판을 통해 죽음과 멸망이란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악을 저지른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게?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엔드레스 러브,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감당하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진노의 심판에서 죄인들을 건지는 특별한 하늘의 은혜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역한 죄인들, 모든 죄인들을 모조리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런 죄인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기회, 라스트 찬스를 주는 거예요. 죄인들은 이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롯의 그 세 사위, 예비 사위들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불벼락들에서 다 망한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 농담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농담을 여기서 다 망한 거죠. 이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죄인들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빗나간 야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다간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이요 멸망이니 최악의 불행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빗나간 야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역시 불행입니다. 첫째, 빗나간 야망은 은혜를 망각할 때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빗나간 야망은 은혜를 망각할 때 찾아온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리와 직분과 사명을 선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한결같은 변함없는 충성을 바칩시다. 둘째,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회개만이 살 길이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꼭 붙듭시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직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는 늘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함께 가슴 벅찬 감격으로, 안중근은 대한독립의 함성이 천국에 들리면 기꺼이 춤을 추며 기뻐한다 그랬는데, 안중근의 말한 독립과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구원은 또 다른 거죠. 이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함께 가슴 벅찬 감격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네, 약속대로 찬양 불러야지 우리.